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12문 최초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2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원래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무슨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는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사망의 벌로 금하신 것입니다.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번역인데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이렇게 묻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9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잠언서 11장 말씀인데요. 자신의 생명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신앙 고백서는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프지만 때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반복하고 반복해서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있는 문제,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망의 법을 범하며 무시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와 어떤 화가 있습니까? 호세아서 6장 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참 딜레마죠. 딜레마. 인간의 삶 자체가 딜레마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딜레마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좋은 선택을 했는데 참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시작했는데 딜레마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은 또 이 악한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것이죠. 죄를 어떻게 하면 예전보다 가볍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드러나지 않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철저히 숨기면서 나의 욕망을 풀 수 있을까?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후회할 것 알면서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욕망을, 내 탐욕을, 내 욕심을 채울 수 없을까? 아니면 좀 더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시간을 끌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자기 멋대로의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의 성경 해석을 들이대는 것이죠. 우린 왜 이리도 악할까요? 왜 이렇게 경건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일까요? 답답합니다. 그죠? 가르칠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삶은 엉망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은 어떤 타협이나 절충이 없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이죠. 생각이 없고 준비되지 못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창조를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고 이 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게 돼요. 나라는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것도 그냥 작품이 아닌 최고의 작품임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니고 오로지 나. 나의 진로,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집, 나의 돈, 나의 생활 환경, 나의 기분, 나의 취미, 나의 스케줄.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틈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나이대가 20대든 40대든 60, 7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신학을 정말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깊이 들여다보고 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서 알게 됩니다. 배운 것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서 알 뿐이지 진정으로 나한테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잊을지 몰라서 불안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하고 읽고 쓰고 한 노력이 조금이나마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희미하게나마 자리 잡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희미한 것이 저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영상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영상 시청이 시작이에요. 시작. 끝이 아니에요. 더 공부하시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 바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 뜻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찬송이 되게끔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이탈로, 때로는 죄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나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 늘어나며 불만이 쌓이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만족이 없죠. 순종도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결국 재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당연히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한눈을 팔게 되죠. 그렇지만 이 한눈을 파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말 그대로 과거가 되어버려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으로 돌아오게 됨을 믿어요. 여러분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오래 끌면 현실을 지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짐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매력적인 것을 찾아 헤매고 자꾸 그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우울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고민해야 할 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계획,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나를 만족시켜줄 다른 무언가를 자꾸 기다리고 찾고 검색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무슨 차를 살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다른 집에 어떤 집에 살 수 있을까? 누굴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고민들이지만 이것만 고민하고 있다면 소망이 없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야 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 즐거움만 탐하고 있으니까 탐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모습만 다를 뿐이죠. 똑같은 삶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만족을 못하니까 다른 길로 가는데 이 다른 길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만족을 못하니까요. 다그치고 잔소리해도 안 변하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안 바뀌니까 내 자식에게, 내 아내가 안 바뀌니까 내 자식에게, 내 친구에게. 이게 우상인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자꾸 그런 실수를 범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좋게 말해서 실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불만이 많으니까 하루하루가 재미가 있을 수 있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건 과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은 진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작정입니다. 작정.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이미지 관리하죠. 이미지. 교회 이미지. 내 이미지.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물론 중요하죠. 이미지. 에티튜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 넣었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지, 아무리 관리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이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자기 결정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내가 결정했고 내가 마음먹고 내가 작정했지만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비밀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믿고 맡겨야 될 것이며 더 그 뜻을 묻고 구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때가 올 겁니다. 아마 절박한 심정이 들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욕심 부리다가 고집 부리다가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될 겁니다. 움직이십시오. 잘못했다고 회개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병 들어서 나오지 말고 지금 괜찮을 때,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야 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걸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스스로 겸비해서 스스로 그걸 하셔야 됩니다. 남들의 시선과 따가운 눈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들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하고 너가 살아야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미지 관리하는 걸로 내가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경험하는 길은 다시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철저하게 포장하지 마시기 바라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내 결정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어렵게 버텼고 참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의 계획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증거입니다. 그 선포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믿지도 않고 거룩을 사모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제목의 책들이 무수히 많지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기쁨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자신의 문제를 모르십니까? 그렇게 계속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게 살 겁니까?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묵혀두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제때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안 치우면 늘어나서 정말 힘들어요. 피곤하고 괴로워요. 못하게 돼요. 결국에는요.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사랑해 본 적이 없잖아요. 세상의 영향도 받지 마십시오.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영혼들은 그 지위를 다 회복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무럭무럭 건강하게 커 나갈 것입니다. 제발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문제는 나예요, 나. 우리 어른들이 문제예요. 애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한 우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럴 때는 진짜 좀 배워야 돼요. 내 탓이요라는 걸 좀 배워야 됩니다. 끝까지 남 탓인 거예요. 내가 먼저 사과하는 일은 없어요. 이미지와 자존심 때문에.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육적으로 죽어있고 아니면 영원한 사망, 지금 내 삶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깨달아야 돼요. 내 삶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괴수 중에 최고의 괴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형수인 나에게 한 줄기의 빛이 옵니다. 이 법을 지키면 다시 살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이 맺은 최고의 언약이자 최초의 언약,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살려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회복시켜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완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모두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니까, 누리며 즐기며 생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다시 돌아오는 것도 못하면서, 회개하는 것도 못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 말 한마디 못하면서 무슨 큰일을 한단 말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생각과 말, 행동,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어디다가 하나님의 뜻을 들이대고 있어요? 기록되어지고 분명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고난과 괴로움과 우울과 슬픔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관심 있어 하고 관심 받고 싶은 그 사람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탐욕이 이성과 감정을 완전히 왜곡하고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생각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죠. 정죄했던 그 잘못 때문이죠. 복수하고 싶었던 그 괴팍스러운 마음 때문이죠. 내가 당해본 걸 너희도 당해보라는 엉뚱한 상상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더러운 성질 때문이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죠. 회복되기도 싫어하는 전적인 타락과 부패함, 이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지 못한 것들은 내 삶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거룩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타격할 준비가 안 돼 있고 공을 던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선수로 그 시합에 출전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과 생각은 철저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더 이상 부인하지 마십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불완전합니다. 완벽하게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다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지옥의 땔감이나 다름없는 무지한 저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피치가 떨어지는 음은 온전한 음이 아니듯이 완벽하지 못한 것은 부족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물을 보시며 욕하거나 부끄럽게 하시거나 면박과 닥달로 주눅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생각합니다. 인간들은 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믿습니다. 팽개치거나 내동댕이 치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기회를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어 가심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